여러분, 주님이 하신 산상설교였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산상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팔복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즉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또 온유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탁 트이고 속 시원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좀 마음이 답답해져 오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먼저 들으면, 물론 알고 들으면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들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걸 모르고 이 말씀 들으면 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답답해져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마치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반영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럼 우리의 삶 치열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좀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들은 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오히려 우리의 삶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치관들은 어떤 겁니까? 힘이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쟁취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세상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동떨어지는 같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 좀 답답함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꽤나 힘쓰는 정치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큰 좀 부를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지식을 쌓아서 학력을 좀 더 높이 좀 이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데 이제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처럼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 반대의 이미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온유하다라는 말 딱 들으면, 즉 사람들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때 좀 뭔가 모르게 좀 나약한 거, 막 진취적이고 막 역동적인 것보다는 좀 미지근한 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잘 참아내는 거, 성질 안 내고 분노 안 하는 거, 그 정도의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 정말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아내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걸까? 주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온유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은 온유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셨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결코 분노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의 성품과 그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유내강이야. 저 사람은 외강내유야.
이제 좀 단어가 좀 헷갈리게 막 나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 뭘까요? 외유내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드럽고 또 뭐 되게 순하게 보이는데 속은 알차서 굉장히 야무진 사람. 반면에 외강 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또 뭐 단단해 보이는데 좀 속은 부드럽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뭐 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사람의 성품과 모습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외유내강일까요? 외강내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유내강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겉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렇게 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이 살보다는 좀 더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근육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단단한 뼈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외유내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즉 여러분, 우리 몸은 외강 내유인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외유 내강. 이 머리 보고 여러분들 보통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돌. 그렇게 속된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얇은 피부 속에 단단한 이제 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두개골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죠? 굉장히 부드러운 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뇌는 사람에게서 무지무지 중요하고 또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디가 또 그렇습니까? 가슴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슴 안에 여러분들 신체 구조상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생명의 핵심 기관이 뭐가 들어있죠? 심장 안 뛰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심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가 몸의 앞뒤로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은 어떤 부분은 외유내강이고 또 어떤 부분은 외강내유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몸이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외유내강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외강내유의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살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우리가 외유내강이든 뭐 외유내강이든 어느 그렇게 적절하게 이게 뭐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우리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외강 내강일 때. 그러니까 겉도 강하고 안도 강하면 결국에는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부드러움. 여러분들 땅도 여러분들 부드러워야 그 속에 어떤 뭐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박죠. 근데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씨앗 뿌려져도 씨앗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드러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몸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조차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좀 비싼 음식 중에서 여러분 갑각류 중에 바닷가재가 있잖아요. 바닷가재는 굉장히 비싼 음식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겉도 딱딱하고 속도 딱딱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제가 못난 놈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바닷가재는 겉은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지만 속은 굉장히 부드러운 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의 적절한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겉과 속이 모두 딱딱한 것도 문제지만 이와 반대로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철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들 바닥에 보면 여러분들 집 입구에 현관이나 아니면 뭐 길가에 어떤 생명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렁이 많이 보잖아요. 지렁이 보면 야 사랑스럽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아우 징그러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징그러운 그런 어떤 느낌이 이제 드는데 그처럼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우면 우리 역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품에 있어서도 겉과 속이 모두 부드러우면 강력한 추진력도 없고 결단력도 사라져서 끊고 맺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도 딱딱하고 속도 딱딱한 것이나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것, 이 둘 다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즉 온유하다라는 것은 딱딱해야 할 때 딱딱하고 부드러워져야 할 때 부드러워지는 게 이 온유한 성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것들도 온유한 성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굴함도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죠. 또한 겸손함은 이 온유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뭐 비겁함과 나약함, 나태함 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이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회장, 오랫동안 회장을 영입했던 아주 유명한 회장 이름이 뭐죠? 그죠?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하거든요. 잭 웰치가 쓴 자신의 책 위대한 승리에서 그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가 뭐냐?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즉 온유라는 것은 삶이 깊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져서 도망가거나 비전과 꿈도 없이 살아가는 건 온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온유라는 것은 강력한 용기와 또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온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저 뭐 착한 거, 그저 친절한 거, 그거는 온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것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게 온유고 또 이 온유는 이 신앙의 영역 안에 속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순서를 따랐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런 순서를 말을 하셨을까? 온유하기 위해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리와 애통해야 하는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온유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온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애통해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였어. 그런데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과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거나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렇게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은 어떠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성품이 완전하다거나 나의 성품은 이제는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열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온유를 대표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뽑으면 여러분들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저는 모세를 뽑을 것 같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럼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또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그에게 온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품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백성들의 그 죄된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며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정말 위대한 리더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온유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처럼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누구지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다. 그 온유를 너희가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 것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내면 가운데 성령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드러운 뇌인데, 그 부드럽지만 딱딱한 두개골로 쌓여져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이 신체 기관 중 정말 중요한 이 심장 역시도 딱딱한 갈비뼈로 둘러싸여져 있지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생명일까요? 건강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존재 누굽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존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진정한 온유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생명이 들어설 틈이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 공간이 사라지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늘 싸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수해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용인하고 또 그것을 묵인해주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육적인 쾌락이 삶을 주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역시 무례함과 또 무질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이 온유를 정말 쉽게 여러분들 뭐에 좀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인이 조금만 고삐를 당겨도 말을 잘 듣는 잘 길들여진 경주마라 할 수 있어요. 이 경주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걷는 걸 보면 얼마나 늠름하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장도 튼튼하고 다리에 있는 근육도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죽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들반들하게 윤이 납니다. 또 엄청나게 힘과 활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경주마에게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고 힘이 되는 포인트가 여러분 어딜까요? 그건 윤이 나는 가죽도 아니고 다리에 잘 발달되어 있는 근육도 아니고 심장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이 경주마의 가장 큰 힘이고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온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을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걸 온유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온유함 역시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인가요?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과 물질을,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력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온유한 사람이라면 권력을 가져도 좋고 돈과 재물을 가져도 좋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학력을 추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 정욕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자기 배만 채우게 될 것이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학력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의 지식만을 뽐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도력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닮고자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온유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온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온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다운 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마음껏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도 경험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 얼굴에, 그들의 얼굴에 웃는 그 웃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서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거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주님 안에 온유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닮은 온유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